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까지 가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살 분들이십니다. 형제님 정말 사랑합니다. 자매님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좀 나눠주세요. 오늘 말씀을 받기 전 제가 도입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11시 예배 때 뭐 또 다른 예배 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절대 일과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 한 말씀 들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되고 뒤집히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말씀들입니다. 제가 말씀 사역을 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대체로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참 은혜 받았다, 말씀 참 좋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다 된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코 지켜야 되겠다. 지키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지켜나가는 과정 중에 여기에 진짜 은혜가 있었고 복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해도 가능해요. 그럼 알고도 지키지도 않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엄청난 말씀을 지키는 도전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구나, 믿음대로 되는구나, 기도가 연답되고 응답되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란 말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이 말씀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서 반드시 이 말씀에 눈이 열리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그 순간 여러분이 과거에 전례 없었던 놀라운 환희와 감격이 터지는 그 복됨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더더욱이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이 계시단다면 일어나서 걸어다니며 들으세요. 그건 너무 박수를 보낼 만한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생운동할 때는 학생들은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잠이 오면은요, 진짜 메신저가 얘기한 것처럼 서서 걸어다니며 들었거든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오히려 은혜롭고 복이 좋았어요. 그런 말씀을 좀 전제하는 이유가 메신저로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받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생에 최심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후원했던 연변과학의대 건설본부장이었던 우리 김창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형제는 제가 학생운동 때 제자인데 연세대 공대를 졸업하고 발탁이 돼가지고 연변과학의대 건설본부장이 됐어요. 근데 그 형제를 통해 이제 감격스러운 얘기를 들은 것이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김진경 장로님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모금을 내가지고 연변과학의대를 세웠지 않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다 좋은데 한 가지는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요, 연변과학의대 이 건물 가장 중요한 공간에다 공산당 파출소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공산당원이 이 대학을 순시하면서 혹시 강의 시간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는지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 그래서 진짜 과기대 교수님들은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과기대 학생들이요 80%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80%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한국이나 미국으로 진출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복음도 안전 안 했는데, 전도도 안 했는데, 공산당의 감시 감독가 있어. 어떻게 80%가 크리스찬이 되냐? 그것도 너무나도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이지 않고 그들의 은사를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기대를 자주 방문한 분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전도도 할 수 없는데 80%가 크리스찬이 된 겁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미국 같은 선진국에 가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랬더니요, 그 당시에 김진경 장로님이 과기대 교수들을 발탁할 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발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 MBN 과기대 아바떼자 자기들이 교수하는 대학에서 받는 급료 비교도 안 돼요. 아주 희생적으로 온 사람들, 그분들을 발탁해서 이 인문계열이나 또 과기대니까 과기대 교수들을 임용을 했던 겁니다. 이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다 하려니 했는데 공산당이 감시하고 있으니 발견됐다면 바로 추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는 동안 이 교수님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학생들을 섬겼는데요, 중국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어려웠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학생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집에까지 목사가 신방하듯이 신방하라고 재정적으로 돕고 그들을 후원하고 격려해주고 심지어는 가족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희생적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학생들이요, 예외가 없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틀림없이 뭐가 있다. 인간의 보편적 정서로는 교수가 학생을 이렇게까지 돌볼 수는 없다. 공산치하에서 산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있다. 틀림없이 뭔가 있다. 근데 말을 안 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하게 된 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친숙해지고 친밀해지면서 개인적으로 가서 조용히 은밀하게 물어보면 뭔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말해주겠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을 아주 허젓한 자리에서 단둘이 딱 만나가지고, 선생님, 제가 볼 때 교수님에게는 뭔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뭔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희생적으로 돌아볼 수,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는 난데 어찌 나를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말입니까? 뭔가 있으시죠? 그렇게 말합니까? 교수님이 그때 1대1로 조용히 만났기 때문에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큰 구원. 진짜 십자가는 모르니까 그렇지, 알기만 하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부활은 어쩌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유실론자, 하나님 계심을 나도 믿는다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그만인데 뭐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교수하고 있었던 그 대학에 남았으면 이름도 없고 존경도 받고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심으로 내가 과길이 왔다. 너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구원이 없으면 지옥이다. 복음을 쫙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80%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탁 바꿔진 거예요. 지금도 과길에서 저한테 그 보고서가 늘 오거든요. 그리고 김창규 그 선교사님, 그 형제는 지금 미국에 가서 동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교수님들이 전도도 할 수 없는 곳에서 공산당의 눈초리를 피한 게 아니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들의 인격과 삶인 겁니다. 말 한마디 못했어. 근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뭔가 있다, 틀림없이 있다. 그러지 않고야 저럴 수는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뭐라고 그랬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과기대 교수님들께서는 교수할 때,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화장실에 갔을 때, 또 사람들과 어울릴 때, 공산치하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을 만날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서 살았던 겁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화장실에서도, 사람과 교제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서. 바로 오늘 이 시편 16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구원을 바로 깨닫고 구원을 참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온전한 귀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시입니다. 물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16편을 오늘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6편, 자, 우리 8절 한 목소리로 봐볼게요. 8절 시작. 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요, 엄청 부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주일날 믿고 수요일날 가고 더러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하면 됐지. 뭐 항상 모셔? 엄청 부담스럽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거의 이렇게 산다는 거 불가능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런 높은 고지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향해 올라오라 그 말이겠지. 설마 항상 모시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이 분명하고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그게 사실이다면은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항상이에요. 예배드릴 때만이야. 예배드릴 때나 생각하고 기도할 때나 생각하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예요. 심지어는 우리 생각까지도. 구약의 위대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심사를 통촉하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란 분은 제대로 믿으면 우리 심사, 마음의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거예요. 폐부까지 시험해버리니 그 앞에는 벌거숭이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신약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피하여 어디로 가고리까? 바닷가에 가서 숨으면 거기도 계시고, 별에 가서 숨으면 거기서도 끌어내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나이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노출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맞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너는 진짜 나를 믿는 자라, 너는 진짜 구원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였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종들입니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장꾀를 부리면 거기 하나님 동행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저도요, 어디서부터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줄 알았어요. 제 마음의 생각을 제가 늘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니까 죄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즉시 얘기합니다. 그 오래 끌면 끌수록 내게 손실이라는 걸 너무나 잘 바로 얘기합니다. 주여, 이 악하고 무익한 일을 어찌하오리까. 입술로 죄를 지었을 때 돌아서면 바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내게 불리한 거야.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은 이 지금 삶이 얼마나, 제가 얼마 전에도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김 집사님, 제가 집사님 댁에 가서 한 보름 정도 살 일이 생겼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셔서 밥이라도 한 끼만 먹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간다면 대환영이지만은 요즘은요, 등록 신방도 하기가 어려워요. 등록 신방도 어려워요. 제가 아주 친밀해지고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해드리고 말씀 받으리고 너무나도 그분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신방 얘기를 꺼냈더니 그것으로 교회 끝이에요. 결배를 선언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자기 삶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는 내 비록 부족할지라도 벌거숭이처럼 우리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거리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가시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 형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주님 그 형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잃고 제가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신방도 못하는 교회 목사 이렇게 목회해도 된다는 말인가. 저는 그 집에 가보고 싶고, 방이 하나든 지하 방이든 말든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않아요.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0점에서 시작하면은 향상과 진보를 거듭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방받기를 좋아해서 여러분의 집을 탁 오픈하고, 목사님, 아니 저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오실 테요. 좀 오세요. 오셔서 말씀도 봐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제가 그 신방을 하려고 했던 그 과정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다과나 이런 거 절대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물만 딱 준비하세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부담스러울까 봐 얘기해드렸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을 잃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잊혀지지가 않는데, 딱 돌아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인생이 티끌임을 내가 아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어린아이들이요, 그렇게 연약하고 약점이 많아도 아버지나 엄마 앞에 숨기나요? 꿈기나요? 꿈길 수도 없고 꿈기지도 않아요. 요즘 세상 말로 말하자면 생긴 대로 놀지요. 그래도 그냥 귀엽기만 하고 사랑스럽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이 노출됐다고 불리하거나 부담스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우선 어떤 사람이죠? 어렸을 때 젊어서는 소년 시절에 뭐 하는 사람이죠? 야지에서 양치는 목동이에요. 여러분, 양치는 목동처럼 고달픈 인생은 없습니다. 짐승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하고. 그러니까 한 눈도 팔 수 없어. 사나운 짐승이 올까, 독초를 먹을까, 목말라 보둥거릴까 봐. 얼마나 버거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왕이 됐지요. 다윗 왕. 그러나 다윗은요, 왕이 올랐지만 하룻밤도 편히 잘 수가 없어. 왜 그렇죠?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이요, 열강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래 남쪽에는 뭐가 있죠? 애굽. 북쪽에는 뭐가 있죠? 아시리아 대제국. 동쪽에는요? 바벨론이야. 내중에는 파사제국. 그 열강들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시국가들이 하루 저녁도 발을 쭉 뻗고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을 거의 날마다 전장에서 살았어요. 전장. 그의 믿음은 뭐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죠. 우리가 일촉즉발의 이익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는 내가 진짜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의 전쟁에 참아는 안 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민족의 죄를 내 죄로 뒤집었습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전쟁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팔레스타인을 통일한 왕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을 통일할 때 전쟁을 누비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죽을 고비에 위기가 수없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럴 겨를도 없어.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 결과물이 팔레스타인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요, 사울왕이 자기 갑옷 벗어줬거든요. 갑옷을 소년한테 입혀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서 맞지도 않아. 그래서 던져버렸어요. 칼을 쥐어주니까 그걸 들지를 못해. 그래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양을 치던 목동 그 차림으로 물맷돌 3개 가지고 나갔는데 승리는 누구에게? 오죽 했으면 골리앗이 저 개 같은 놈을 보냈냐고, 그렇게 싸울 용사가 없느냐고 비웃어 조롱해버렸습니다. 조롱해서. 근데 물맷돌 하나에 그냥 쓰러졌습니다.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전전에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영혼을 불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나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거 헌금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을까? 겁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불행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직후에 이걸 생각했어요.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것을 인도. 근데 내 동지들 가운데서 겁을 먹은 사람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지 않을까?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파송한 최고의 선교사 이재환 선교사, 저하고 신앙 동지거든요. 같습니다. 조현은 선교사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감비아의 국왕과 친구가 되고 장관들과 친구가 되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가를 발휘해버린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재한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 결과물이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서 사역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 않아요. 포로 신세. 사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죠? 잘 아시지만 사자우리까지 던져졌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왕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사자의 입에서 너를 보호해 주셨느냐?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고 나를 먹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있듯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는 자는요, 필연적으로 어디로 나가게 되죠? 거기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2절 시작.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시대는요, 주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았어요. 주종의 관계를 어느 시대보다 잘 알고 있는 시대예요. 여기서 사용된 주라는 용어요, 야디나, 히브리어로 야디나. 이 말은요, 예속 관계가 분명한 주종의 관계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주 앞에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확실히 자기 주인으로 모셨고 자기는 그분의 종이 된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기꺼이 자원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이 굉장한 특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특권.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주종의 관계가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갈 길도 인도하고 일마다 때마다 세움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에 오르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추락의 원인자가 어디 있느냐? 복음을 너무 희석시켰습니다. 그 복음이 아닌데 그걸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의문이 일어나요. 오죽하면 제가 세대교회 가서 세미나 인도하면서 목사님들만 수백 명 모였는데 그 큰 무슨 탁자죠? 저 유리도 아니고 저 크리스탈 탁자 엄청 크더라고요. 그걸 내 주먹으로 있는 대로 치면서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도전을 했어. 도전. 저 같은 목사님들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앙을 검증하고 진단해보면 저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인가? 아닌 것 같아. 아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딱 눈으로 봐버리면 바로 알아버려요. 바로. 근데 이 다윗은요, 명색이 자기 왕이요, 왕인데 왕의 체면도 있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통한 임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차원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그분이 종이 된다는 게 엄청난 특권인 줄 알고, 주여 오늘부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고 구원이라 받고 영생을,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그분한테 주님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주님께 여쭤보고 행하십니까? 여쭤보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쉽게 말하자면 나의 가난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이 과일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미혹이 항상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요, 자아가 바싹 깨지는 경험을. 주님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는 내 제자로서 합당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 기로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2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다 좋아하시죠? 복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왕이니까 부하들도 많이 있고 궁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죠. 주님 외에는 복이 없어. 사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을 향해 부도 내 것이요 귀도 내 것이요 부와 귀가 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진짜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지를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있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런 걸 믿어야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 거지요. 그래, 하나님을 살아계신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기에 힘쓰는 자들은요, 물질 관리가 확 달라져요. 시간 관리가 확 달라져요. 교회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획기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사도행전 봐보세요. 서신서에 봐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이 강단을 지키는 목회자로서 느끼는 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돌아서면 아니올시다야. 왜 그러지? 그래요. 진단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째는요, 조는 사람들은 복음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금방 말씀을 전해 돌아서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저분 오늘 존이라고 말씀 안 받았구나. 알아요, 제가. 알아. 그리고요, 딴 생각하면은 그날 선포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존재가 달라지고 삶이 확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말씀 사역자 앞에서라도 선포한 말씀과 다른 엉뚱한 말은 하지 마세요. 이 복음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인가? 어떨 때는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2번, 3번 들으시고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이 낯선 검 같은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니 어찌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길게 놓고 보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도는요, 나타나는 2가지 현상이 있어요. 2가지 현상.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자기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보통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인 다윗이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기회만 되면 왕된 자기 것을 나누고 싶어. 자기하고 동일선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 얼마나 귀한지. 그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요. 부자가 되면 저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 개척교회 시절에도 옛날에는 제가 교회를 자주 비웠어요. 부흥회를 많이 가니까 집회 인도를 가지 않아요. 그러면 저 전라도 쪽에 가면은요, 해남의 어느 교회를 갔더니 김을 만들고 그 부스러기가 점심 반찬하게 좋은 김 부스러기 이런 걸 막 해줘. 또 목포에 갔더니 목포 제1교회 거기서는요, 그 쥐치라는 거 있죠. 쥐치. 네. 그걸 몇 상자, 그다음에 행남 도자기 이런 걸 싸가지고 교통 고속버스에 실어주시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놓아서 다 드리고 나누어지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 나누어지는 재미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들 너무나도 귀하니까. 너무나도 귀하니까. 내중에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할 때는요, 우리 가족끼리는 먹지 못한 것을 우리 집사람하고 가락시장 가서 시장을 봐가지고 와서 대접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끼리는 그런 상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요, 이 말씀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존귀한 우리 형제님, 존귀한 우리 자매님,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공동체란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진짜 성령으로 일치를 이루고, 이 교회가 불신자들이 왔다가 이런 교회가 다 있었나? 왜 진즉이 내가 교회를 안 나왔을까? 세상에 돌아다니는 뭐 개독교라고,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이 한 얘기였구나.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와서요, 한번 예배드려 점심 한번 먹으면 딱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해주고, 커피를 타다 주고, 집에서 가져온 반찬이 있으면 반찬도 나누어주고, 맛은 없지만 한번 먹어보라고. 어디서 사는 누구냐고. 그리고 지나간 얘기, 고향 얘기도 다, 지금은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부정하면 부정한다, 연약하면 연약한다. 지하 단칸방에 사는 분이 자기를 노출시켜서 솔직하니 0.1 시작에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 수준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면 머지않아 그 집은 큰 저택으로 이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식구들 한번 인사를 이제 제대로 나눠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님, 형제님은 진짜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한번 나눠보세요. 예. 그거 보세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더라.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한 것을 그 형제하고 나누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생긴 것을 그 형제야, 그 자매야 나누는 거예요. 난 고쳐진 것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뭐 할 말은 많이 있지만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뭐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윗은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01편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 집에서 왕이니까 자기 나라에서 왕실에서 신하들, 부하들 어떤 사람을 거느리는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집안에서 존재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다고. 거짓말하는 자. 이 시편 101편을 읽어보면 와, 다윗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우상이나 자신들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최심한 신앙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전체냐 제로냐의 기로에 서는 것이다. 전체냐 제로냐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신앙이에요. 안 믿는 신앙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쳐서 굴복시켜 저 선지 대선지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나라 나는 망하게 됐다고 가슴을 치며 통이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주님도요, 내 아버지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아버지가 걸어간 것이 너희도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요,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게요. 5절 시작. 예, 아까 2절에서 그랬었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라고. 산업이라는 게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종사하는 생업이나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기업이 있죠. 이 세상에서의 산업. 근데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되어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의 소득이 되어주시다는.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아가서 나의 분깃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6절에 자기 산업과 자녀 소득을 넣고 6절에 뭐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고 물론 이 산업과 기업 속에는요, 이 땅에서 기업도 있지만 우리가 부름받아 하늘나라 갔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 영광의 기업을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비하여 놓으라. 이건 세상에서 기업과는 또 다른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썩지 않냐고, 더럽지 않냐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기업을 하늘나라에 예비하였느니라. 그 기업에 참여하시고 그 기업을 내 중에 받아 누릴 자로 이 땅에서도 영광 중에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신다고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야. 언제도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밤에도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야. 하루를 돌아보거든요. 오늘 내가 진짜 여호와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았는가?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주를 바라보고 살았는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살았는가? 그래서 자기 양심에 대고 양심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항상이요, 밤중에도 예외가 아니요, 자다가 일어나도 아마 여호와를, 시편 119편에 있잖아요. 자다가 일어나, 밤중에 일어나 말씀을 사모하겠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것이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시고. 이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아까 기업에서도 나타났지만 감정적 차원, 이거 이제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이죠. 자, 감정적 차원이 어땠는지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 기가 막힌 삶인 거예요. 아까 모두에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가는 얼마나 불리한 삶이, 부담스러울까? 그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 내 육체도 안전. 마음과 영과 육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한 보증은 뭡니까? 10절에 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셔. 일종의 지옥이거든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오히려 11절 보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잡아, 주여 나로 하여금 예성도 다윗과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하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예성도 다윗처럼 시편 16편을 사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6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귀감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지어다. 오 주여, 우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니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요셉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된 것이 최고의 특권인 줄 알고 그분만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기업들 되게 하시고 감정적 정황에서도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장래의 소망을 이룰 자로 영광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